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과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무섭죠? 스티그마가 뭔지 아세요? 무서운 주제예요. 이게 낙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예의 낙인. 성령님을 따라가면 낙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아이를 준비시켜 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11시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한 11시 50분쯤이면 다 와요. 그래서 혹시 10시 50분을 11시 50분으로 잘못하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혹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긴 정죄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나 12시 50분에 올 거예요. 이렇게 12시 50분? 그럼 예배 끝나는데 11시 50분에 올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분에게 할 말은 없어요. 주님도 당신에게 50분 늦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습관에 의한 거라면 우리가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은 9시에 오셔서 준비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9시에 오셔서 사역자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저희가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좀 일찍 오셔서 커피도 한 잔 드시고 좀 여유롭게 저희가 중보기도부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첫 시작이 전수아 팀장님의 중보기도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한 번도 본 적 없다면, 그녀의 얼굴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본 적 없다면 잠시 30초 회개하시고 네, 빨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희태가 빨리 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성령님을 따르는 삶과 스티그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고요. 스티그마라는 주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이걸 나누길 원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아멘. 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시죠.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분께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의 인생이 막 변화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달 뒤에 딱 봤는데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한 달 뒤에 봤는데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망가지고 이런 거 말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성장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1년 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이 저를 지금 보고 깜짝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저를 보고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교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분량으로 무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역에는 성령님이 핵심이세요. 성령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야 세술에 취했다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왜 쟤네들 유대인들인데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제 이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막 여기서 막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님께 집중했어요. 그분이 무엇을 말하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요엘서 2장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요엘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남자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가 이제 규모가 꽤 커졌겠죠. 그러면 여러 소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소리들이 있었겠죠. 바울 목사님 설교가 좀 우리 바울 목사님 말고 설교가 좀 그래요. 설교 좀 수정하세요.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바나바 목사님 요즘 목양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권위하는 자인데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리더들이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성도의 필요 여러 가지 너무 많죠. 그렇지만 가장 1차적으로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2명의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그게 이방인 선교의 첫걸음이 되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이적과 기사가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임금들을 위한 부르심이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의를 집중을 흐트리고 있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냥 이 세상 풍조를 쫓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 가지 유행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리가 천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리를 잠잠케 하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로 결정하면, 그분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성대 목사님께 조나논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치 더 파이어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1994년도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목회를 하셨을 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성령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청년들을 본 거예요. 그때도 이적과 기사가 그 전 교회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청년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무분별해 보이는 거예요. 무질서해 보인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금지시켰어요. 이제부터 이 교회 안수는 나와 우리 사모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목회를 할 때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을 거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얼마나 모습이 망가져 보이든 이상해 보이든, 그리고 남이 욕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모든 리스크를 감당해서라도 성령님이 존중받는 교회를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에서 성령님이 가장 존중받고 계시고요. 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냥 예언해 줘요. 성령 안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축복해 줍니다. 저희 엘리하우스에 교수님으로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냥 앉았는데 HIM 목회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와서 갑자기 예언을 해주면서 치유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받았대요. 성령님을 따르는 게 그 교회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모델로 따라가고 있는 빌 존슨 목사님, 또 캘리포니아 레딩의 베델 처치는 존인버 목사님을 통한 부흥이, 비니아드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이단이다, 무슨 능력 전도를 하냐, 무당이나 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비방하는 소리들이 있었대요.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들을 빌 존슨 목사님 멈췄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났던 여러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소강 상태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단했대요. 주님, 다시 한번 저의 인생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는 성령님을 모르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예,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고 멋져 보이는 것,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성령님을 쫓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에어포트 처치에서 부흥이 터졌을 때 그 부흥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주님, 여기 있는 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결단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셨고 그 불이 그때 임파테이션이 됐답니다. 그래서 레딩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멋져 보이는 여러 사역들,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멋진 사역들은 다 이 하나님의 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존중의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존중하고 부르심대로 세워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문화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화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 첫 번째 위치에 있을 때 둘째 계명이 두 번째 위치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됐고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하면 그 사람도 죽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때 주님, 제 마음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세요. 주님,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으면,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내던지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가장 중요하시다. 사람의 명성을 얻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심지어 성령님을 쫓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성령님 붙잡고 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심각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주님이 임하신다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참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같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 보이시죠?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우리도 박해할 거래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진짜 치욕스럽다. 예수님, 당신이 한다는 사역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한테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정희택 목사님, 당신이 하는 사역은 귀신 조무래기가 하는 사역이에요. 자존심 좀 상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박해를 받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지켰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수 있대요. 와, 일부러 그러지는 마세요. 그냥 스스로를 치욕스럽게 해서 치욕을 당하지는 마세요. 욕먹을 짓을 해서 일부러 욕먹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욕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삶인데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인정. 그냥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 욕해도 돼, 이런 거는 진짜 곤란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책 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외에는 책 잡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와, 그런 멋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너무 단호하시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까지. 와,
요한이가 나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치에 타협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버릴 때 현세에 있어 오히려 그걸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어요. 문제는 가족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눈에는 얘가 갑자기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잘 살다가, 물론 비범한 자라는 건 알았지만 잘 살다가 갑자기 집 나와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몇천 명이 따라다니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소문이 흉흉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매번 죽일 거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정치권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가고 굉장히 뜯어 말리고 싶다. 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죽게 생긴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했어요. 몇 번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머니 마리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동생들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의도를 아시잖아요. 왜 오셨는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만났어요. 오, 차가워. 냉정해. 안 만났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하시죠. 또 찾아와요. 안 좋은 의도로. 예수님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말리려는 의도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입니다. 안 만나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닌가? 고린도전서인가? 네, 아무튼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고 바울이 그걸 증언해줘요. 야고보를 만나고 아마 유다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났겠죠. 그 120문도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왜 저래? 우리 형 왜 저래? 저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쫓아가는 길을 자기들도 따르게 돼요. 여태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성령을 쫓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만 만당 받을 뿐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경우들을 좀 종종 보거든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아내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남편들. 혹시 우리 교회도 있나 모르겠어. 근데 인격이 좀 괜찮은 남편들은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하기로 이를 악물고 결정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같은 성령의 흐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죠. 그분의 가시는 길. 왜냐면 성령님을 쫓아가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은 다 버렸어요. 집이고 전토고 뭐고 나와 관계된 것들, 성령님을 쫓는 데 있어서 이거가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로서 다 받게 됐어요. 마리아가, 어머니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가고 야고보와 유다가 사도들의 무리에 편입이 돼서 들어오고 가족 전체를 새롭게 얻게 됐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들을 함께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여정을 걷죠. 걷다 보면 오해가 많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있기 전에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같이 막 행해. 근데 열매는 아직 없어. 열매는 바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식물 딱 심자마자 사과 나와!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성령을 쫓는 삶이 좀 진행돼서 이렇게 양분이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버틸 시간이 필요한데 열매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뭐야, 이상하게 행동하고 열매도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열심히는, 네 열심은 인정해. 근데 열매도 없고 너 뭐하니? 이런 기간이 있다고요. 근데 성령님을 끊임없이 쫓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제 이해하지 않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가려느냐? 이런 테스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님을 따라야죠. 길이 없어. 그 외에는 돌아갈 다리를 옛날에 태워가지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는 거예요. 쫓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잠언 말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친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막 가족끼리 원수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 성령님을 쫓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원수가 돼요. 근데 주님을 쫓는데 타협은 없죠. 그래서 원수가 되더라도 가야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가 돌아와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면 나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쫓는 생명의 삶을 같이 쫓아와요. 그래서 형제를 부활로 얻게 되고, 부모를 부활로 얻게 되고, 자녀를 부활로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여정 중에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왔다면 더 능력 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그 극단적인 결단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울 목사님과 친구였을 시절입니다. 물론 지금도 친구고요. 저희가 이제 대전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의 권유로 국기계양대 기도 모임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과격해. 지금 하라고 해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국기계양대 앞에서 학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드러나는 데서 제가 엄청 부끄러움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있잖아요. 꼬맹이가 혼자 비장한 거. 주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약간 너무 비장한데 막 부끄럽고 그런 상태였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이제 바울 목사님, 저 또 친한 친구들 다 다른 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아침에 일찍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첫날 기타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모든 등교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목소리가 좀 커야지. 진짜 목소리 크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장은 항상 야구부가 쓰는 운동장인데 쟤네는 뭐야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눈 감고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왜 그랬을까? 좀 더 지혜롭게 하지 못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때 결단은 진짜였어요. 핍박을 받아도 계속 할 거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눈을 떴는데 고3 형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막 째려보더라고요. 둘러싸서 맞게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어디를 가든지 전교에서 저희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선 영향력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더라고요. 전교에서 뭐 쉬는 시간에 돌아다녀도 그 국기계양대 앞에 미친놈들 봤냐, 다 이런 이야기. 매점에 가도 국기계양대 앞에 미친놈들, 뭐 급식실에 가도 국기계양대 앞에 계속 이 얘기밖에 없고, 기독교 서클을 갔는데도 거기 국기계양대 앞에서 미친 그게 우리죠. 제가 저희 반에 들어갔는데 희태가 너 국기계양대 앞에 그 미친 애들 알아? 나야 뭐 너라고 뭐 이러면서 욕먹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우리 타협은 없다, 간다. 그래서 같이 또 기도했죠. 눈을 떴더니 선배들이 또 둘러쌌어요. 이번엔 어떤 형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한 번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네 하고 그렇게 갔고요. 다음 날도 우리 타협할 수 없다.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그렇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조용히 하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선배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 학년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 기타를 압수해 가시더라고요. 기타 압수당하고 이름 다 적혀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들어가고, 선생님이 저 불러내서 희태가 대학 가서 해 이러시고,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감사했던 것들은 항상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탈 없었는데, 바울 목사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계속했어요. 정말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타협 없이 계속 하다가 이제 뭐 시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정말 일찍 막 등교하기도 전에 모임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선배들은 떠났죠. 그리고 우리 세계가 됐어요. 큰 소리로 새벽에 기도해. 학교를 진짜 일찍 갔어요. 제가 학교를 한 6시, 7시 이쯤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 야구부 애들이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뛰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바울 목사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교실 전도단이라는 거 만들어서 9시부터 9시 반 조회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저희 노란 명찰이었거든요. 학년마다 명찰이 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복이 그렇잖아요. 이 명찰에 이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약간 때 묻었는데 3년에 후광이 비치는 거죠. 권위의 상징. 이 명찰에 가면 뭐 파란 명찰 이런 애들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런 명찰이잖아요. 그래서 9시에 선생님 조회가 끝나면 오늘은 1학년 1반이다. 그럼 이제 같이 가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앞문이 있었어요. 앞문을 열고 우리가 선배들이 쭉 들어오니까 애들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야, 다 앉아봐. 형이 해줄 말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앉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애들 일어나라고 하고, 그래서 일어나서 영접하는 애들은 과자 더 주고 네. 점심시간에 기독교 서클이 있으니까 거기로 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1학년 전체 12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때 반이 많아가지고 3학년 12반까지 놀았어요. 타협은 없다. 근데 그걸 이끌어가던 친구들, 뭐 저를 비롯해서 막 장 트러블 생기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학교에서 우리는 미친 이런 거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더 건강하게 멋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때 중심, 그때 심장은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주님을 쫓으면서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모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교회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여러 대가지불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거기 왜 가? 이상한 데 아니야? 신사도 저희가 바로 신사도예요. 저희는 그런 걸 별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네. 한 번은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6주간 예언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신사도가 많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언 사역을 풀어놓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바로 신사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사도 사역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간 우리가 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마무리될 쯤 다시 말을 거시더라고요. 충격받으셨나 봐요. 사실 잘못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오해들이 있지만, 성령님을 쫓는 가치에 대해서, 또 저희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이야기를 사실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 아들이 헌화식이 있거든요. 꼭 제일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네.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이고요. 어원은 스티조로서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다, 문신 흔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달군 인두로 몸에 찍어 흔적을 남길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 소들 보면 소에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 찍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노예가 도망을 가다가 잡혔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혹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니게 되고는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스티그마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세련된 게 뭔지 알고 어떤 게 사람들에게 거슬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꼭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약간 이런 테스트를 자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쫓는 초창기의 모양이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두세요. 하냐 안 하냐, 네 명예가 더 중요하니 나에게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니, 이런 거를 꼭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스테이시 캠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예언 사역을 하는데 머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예언해요. 진짜예요. 나중에 스테이시 캠벨이라고 쳐보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소리가 이렇게 퍼져갈 텐데 그래도 마이크에 잘 담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머리를 안 흔들었대요. 붙잡고 안 흔들었대. 예언이 끊겼어요. 그 머리 흔드는 게 뭐라고? 모양이 아름답지 않은데 성령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 박사예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주님이. 그래서 흔드는 대로 성령 안에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열방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냥 머리 흔들고 욕먹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불신자들에게 머리를 흔들면서 예언했는데 신기해서 듣더래요. 교회에선 조금 많이 욕을 먹으셨는데 신기해서 귀 기울이고 그러다가 변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선지자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이런 분들 박사님이시거든요. 이러세요. 설교하다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럴 거야 버티지 않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고, 설교도 형식이 없어요. 한 번은 HIM 컨퍼런스에 하이디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안 해. 설교 시간인데 무릎 꿇고 찬양만 하다 내려가셨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한 임재, 하늘의 역사들, 진짜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풀어졌어요. 성령님을 쫓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순종하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 지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의 주변에 가면 따뜻하고 좋죠. 그러나 불의 중앙은 다릅니다. 아주 치열해요. 타오르고 있어요. 그 속성과 반대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퍼져가고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막 치유도 받고 자유를 얻고. 근데 그 불의 핵심에는, 그 따뜻함의 중앙에는 뭐가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타협이 없는 하나님의 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연합이 이 불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사도팀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을 쫓기 위해 이 교회로 오셨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티그마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자, 예수님도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의 왕이라 소리를 듣지 않았나. 그리고 예수님의 스티그마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근데 안식일에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람들을 얼마나 거스리게 할지 알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 난리 날 텐데,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 집 난리 나는데 그래도 그냥 해요. 그리고 원수가 돼. 이런 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얼마 뒤에 우리는 다시 부활로 얻게 될 건데, 내가 따르고 있는 생명의 길에 모두가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절히 타협한 사람은 끝까지 그 불의 중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타협의 연속이에요. 인생이 그냥 계속된 타협의 연속이에요. 그 불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체가 너무 힘들겠죠. 불이 뜨거우니까 너무 싫어서. 근데 그도 결국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불을 사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불과 같은 사역자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트라우마, 트라우마래. 스티그마. 예수님 트라우마? 죄송합니다. 예수님 트라우마. 스티그마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지. 바울이 가졌던 스티그마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끼는 것, 거슬리게 하는 것, 거리끼다. 아, 거슬려. 바울아, 네가 전하는 복음이 거슬려. 아,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할례를 전했다면 이렇게 박해를 안 받았을 거래요. 이방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핍박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에 몇 가지만 첨부했어도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타협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배낭 메고 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어요. 얼마나 거슬렸으면. 그리고 증언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이 연병 같은 자라고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했길래 죽이려고 따라다닐까요? 얼마나 마음이 거슬렸으면. 근데 바울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진짜 전염병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죄가 끊어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악습이 끊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을 부활로 생명으로 받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그 주변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도가 있는데요. 그 빌 존슨 목사님 삼촌이 그분과 같이 사역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은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위인전도 읽으면서 다 좋아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워낙 독특해야지. 워낙 스티그마가 많아야지. 거슬리는 거죠.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거슬리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거슬리게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말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야, 좀 지혜롭게 사역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굳이 오중사역이라고 해야 돼? 사도라는 말 써야 되니? 예언이라고 해야 돼?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예언 사역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묵상이라고 바꾸면 안 돼? 묵상이랑 예언은 다른. 아무튼 그런 타협들이 있는 거죠. 그냥 단어 하나만 바꿔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단어가 거슬리는 거예요. 성경적인데 거슬려.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되니? 걔네를 바꿔야 되니? 죄송해요, 반말해서. 그렇잖아요. 걔네가 바뀌어야지 성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인데. 아멘. 거슬리는 그대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경은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여러 스티그마가 우리의 삶에 의도하지 않게 붙여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갈 것이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네, 초대교회도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니네 술 취했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좀 짧게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를 세울 때, 어떤 건축을 할 때, 준공할 때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하지 않겠니? 너네가 전쟁을 할 때 1만을 가지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대적을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리지 않겠니? 너 나를 따를 때 부모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미워하고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 이 길 끝까지 못 가. 계산하고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가다 마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가는데 열매가 바로 나오진 않는다니까요. 쓴뿌리부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열매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열매는 좀 이따 나와요. 이 기간을 견디지 못하면 가장 불쌍해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복음주의도 아니고 은사주의도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해져요. 근데 비용을 계산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나 이걸로 인해서 다 잃어버려도 갈 거야.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나 여기까지는 좀 안 되겠는데 그러면 그냥 출발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결국 주님이 이게 시험대로 올리거든요. 주님은 그런 거를 두고 보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줘놓고 그거 바치라는 거 봐. 주님이 여러분 보통 내기가 아니세요. 우리의 중심을 호락호락하게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감춰놓은 거 이렇게 제발 요것만은 다른 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콕 집어서 내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초장부터 그냥 다 드리세요. 나의 명예고 자존심이고 안위고 안전함이고 부유함이고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금세에 있어 100배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을 취하지 마시고 부활로서 받을 걸 취하셔야 돼요. 아멘. 자존심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존귀로 옷 입히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갈 비용을 계산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야. 제가 중요할 때마다 주님을 시인하는 걸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주 중요한, 나에게 리스크가 있을 때 더욱이. 내가 성령님을 쫓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리스크가 생길 때, 내가 예언사역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리스크가 발생할 때, 내가 신사도라는 것을, 신사도 사역자라는 것을 내가 밝히게 될 때, 그것이 내 명성을 더럽히는 게 돼버릴 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개적인 석상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부르신 분을 내가 시인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 최한 목사님 존경은 하는데요. 그분의 가르침을 모두 순종하진 않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저 홍정신 목사님 존경은 하는데요.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 보세요. 주님은 그런 거를 보세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지, 그분들을 존경하는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떳떳하게 선언하는지,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감추는지, 그런 걸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HIM에 한국의 HIM에 어려움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HIM 사역자들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굉장한 어려움. 왜 그걸로 어려워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별로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 홍 목사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클 만큼 컸는데 HIM 딱지 떼고 우리끼리 새로 합시다. 미국 HIM에 소속됐다는 게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계속 가야 합니까? 홍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된 게 다 HIM의 커버링 안에 속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포기하냐. 다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HIM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하셨답니다. 그의 컨퍼런스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가장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커버링에 대한, 그리고 내가 소속된,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선언, 그러한 것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HIM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가 퍼져가고 있나요? 한국에서도. 그 불의 주변에서는 따뜻해요. 아, HIM 좋네. 여기 소속돼서 은혜도 받으면서 여기서 초자연적인 은혜도 받아야지. 그러나 그 불의 중앙은 뜨거워요.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속성을 가지고 갔다간 태워질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아주 심각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성령님을 쫓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또 저희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가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를 계산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서 이 길을 걷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